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 일들을 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떠한 한 부자가 그런 강연을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만으로만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어떠한 때나 운을 잘 타고나야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어가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때를 잘 만나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운이 따라줘야만 그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노력과 내 안에 있는 어떤 열심만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외부적인 도움, 외부적인 힘이 함께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행위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부적인 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야만 그 일들을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언변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 알고 그 성경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 말의 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가 그걸 가지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들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도를 풀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어떤 도를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가르쳤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볼로가 그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도에 어떤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아가야로 건너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28절의 말씀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무슨 차이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가 똑같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 듣는 때의 전과 그 후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25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본문의 말씀의 정확한 표현을 따르자면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한 거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에 대한 알을 전하는 것과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주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니다. 그런데 어떠한 TV를 통해서 아니면 정보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나온 대중매체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이 전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것을 안 겁니다. 그분의 성격은 어떻고 그분의 어떠한 모습은 어떻고 취향은 무엇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으며 이런 것들을 아는 모든 것은 그냥 정보적인 것, 지식적인 것,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것을 저는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를 아는 것은 좀 다르죠. 제가 정말로 그 아내를 겪어보고 저희 아내와 함께 10년 넘는 삶을 살아오면서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을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예수님에 관한 것, 그 주변에 관한 것,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다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시다더라, 하나님은 이러한 인격의 소유자시더라더라, 이러한 관한 것에 대한 것만 안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를 정확하게 알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파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그 주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적인 것들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지식을 뛰어넘어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 아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아는 것과 진짜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완전 큰 차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에 있어서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하는 동기는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이니까요.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참여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앉아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란 말이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 기뻐하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거기에 얹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와 있으면 똑같은 모습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이 갖는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잠깐 기뻐하실 수 있는 행위를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진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것, 감동받는 것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해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삶에 알매 지식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야기해요. 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연한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는 지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성령이 계심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일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는 것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수준, 인간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딱 받아두는 순간 저는 이거 못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너 바로에게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끊임없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가면 저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모세를 설득하며 함께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습니다.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담대해라. 그 마음을 강하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산해서 내가 어떠한 능력치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의 재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네가 진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인가? 네가 진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그 성령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 족속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군사를 모으라고 이야기하죠. 22,000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갖고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개울가로 들어가서 다 돌려보내고 몇 명만 남습니까? 300명만 남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미디안을 치실 텐데 300명이 뭐가 필요해서 그 300명을 남기셨을까요? 왜 그 300명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증언할 증인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과 전쟁에서 그들의 능력으로 300명이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손에 이미 붙이셨어요.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텐데 굳이 왜 3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뽑아서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갖다 놓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증인이 필요했던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능력자요, 내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가 보고 그 성령,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너희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너희들이 행할 일은 그것을 그냥 증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일들을 이룰 수 있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우리의 모든 사명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처절하게 패배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지? 그러면 설렐 수 있다고요. 내가 행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을까? 그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에서 설렘으로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가장 먼저 점검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는데, 그 전능자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데, 그 전능자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것이요, 그 다음은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절대 그 사명,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맡겨진 그 귀하고 복된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르짖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